오늘은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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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을 말씀하시면서도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방금 봉독한 대로 이사야 6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사람이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날개가 6 달린 스랍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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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사야는 감히 입을 열어서 이 스랍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가 말한 바처럼 깨끗하지 못한 입술을 감히 열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기는커녕 이사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을 뵐 때는 우선 두렵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가장 사랑받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사도 요한은 두려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즉 두려워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한 자를 볼 때 가지는 전형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창조주 앞에서 죄를 가진 피조물이 가지는 필연적인 느낌과 태도이고, 죄 있는 피조물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정결치 못하고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스스로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는데 어찌 입술만 그랬겠습니까? 안과 밖 모두가 다 더러운 것이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다름 아닌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성결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의미에서 성결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께 가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야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끝없이 더 성결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온전하게 거룩하지는 못한데, 이러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 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거룩하지 못한 자는 마치 거대한 활화산 앞에 하루살이처럼 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지 못한 자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보았으니 이것은 재앙이고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걱정하고 두려워 떨며 감히 입술을 열지 못하던 이사야에게 스랍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주면서 악과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천사의 이 숯불을 매개로 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가 비로소 입을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 죄 사함을 받는데 나의 공로는 단 1%도 없으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오실 예수님의 은혜에 의한 구속을 일정 정도 암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 된 이사야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물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꼬,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즉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도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즉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를 보내시는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승리를 준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까? 사방의 적에 둘러싸인 유다 백성에게 모든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릎 꿇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앞길에 형통함만이 있고 결코 멸망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정반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말씀을 전할 이사야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해서 이야기를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회개할 것을 싫어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의 임무는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반대로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사야의 임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할 메시지의 주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매우 철저한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도 봐주시는 것이 없는 아주 혹독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빈집이 되고 밭이 황무지가 될 때까지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은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요담일의 시드기야 왕까지 그 10왕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땅의 10분의 1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인구의 10분의 1일 수도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절멸되는데 그 와중에 남아있는 10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남겨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빈집이 되고 다 황무지가 되게 하셔서 10분의 1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신다고 했는데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과 저주를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고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셨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의의 하나님이 왜 중요한가면요. 요즘에 이단 사입이 정명석의 문제에 대해서 들끓는 여론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에서 공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러한 심각한 범죄자와 그 집단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한 검사가 오히려 도와준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JMS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사람에게 정명석 측에서 공갈 협박을 했을 때 그것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수사할 기미마저 보이고 있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에게 죄를 묻지 않고 수사하지 않고 재판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한 분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크게 오해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멸망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약속대로 다 진멸하는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혹독하고 철저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의 희망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겉으로 볼 때 예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고작 이 거룩한 씨 하나밖에 없느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멸망과 심판 앞에서 너무나 사소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래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머지 심판의 메시지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거룩한 씨, 아무도 거들떠 볼 것 같지 않고 그냥 짓밟고 지나갈 것 같은 그 거룩한 씨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저주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신락 같은 희망 하나를 남겨놓으셨고,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하찮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은 거룩한 씨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소망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환희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전혀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멸절되고 모든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는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목자 없는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양의 문이시며 양들의 딸을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시며 끊어진 절벽 앞에 있는 이들에게 길이 되실 것입니다. 무지몽매한 백성에게 진리가 되시며 사망으로 질주하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신 분이 될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와서 그 주님의 명예를 먹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씨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겨나고 자라나는 교회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라 칭해지는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그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그 헷세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거룩한 씨가 교회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한 줌에 지나지 않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것을 본다면 이 거룩한 시는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 하찮고 보잘것없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거룩한 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 북부 모로코 땅에 윌프리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콩고에서 모로코로 유학 온 청년이었는데요. 우리 국제종회 교단의 장원 선교사님의 제자였습니다. 건강 등 여러 문제로 선교사님께서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을 때 이 청년은 혼자서 8년간 교회를 지켰다고 합니다. 학생이면서도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교회에 임대료를 내면서 교회를 계속 지켰다고 합니다. 그 이 청년은 콩고로 돌아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또 이 윌프리드라는 청년은 자기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제자 조엘이라는 제자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이 제자도 그 윌프리드 청년과 똑같이 자기가 교회에 임대료를 내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콩고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윌프리드 목사님은 그 모로코 땅에 있던 청년 조엘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교회를 닫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윌프리드 목사님은 함께, 적어도 열흘은 함께 기도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던 사흘째 되던 날 전혀 모르던 사람이 그 조엘 청년에게 전화를 해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 교회를 정기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교회, 교회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그 한 교회, 그 거룩한 시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또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시가 모든 새가 깃들이는 천국의 나무로 자라가는 것처럼 이 조그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품고 자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월 8일부터 시작된 에즈베리 부흥, 에즈베리 각성운동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미국 켄터키 주에 인구 6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 월모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수요 예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이 기도가 24시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또 매일매일 이 기도회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면서 울음이 터지고 자살하려던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병자가 낫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평온하고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며 형언할 수 없는 평화를 느끼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16시간의 기도가 5분처럼 느껴졌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삽시간에 소문이 나서 미국 전역에서 6, 7만 명이 모여들었고 또 전국 대학생들에게 기도와 예배 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월모 지역은요, 물탱크에도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경찰차에도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글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1970년에 부흥의 불씨가 피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개인과 그룹이 있었는데요. 올해 2월에 벌어진 것처럼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몇 명이 신실하게 또 자발적으로 기도할 때 그 거룩한 시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좌절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무너진 상황, 모든 나무가 베어진 것고 그루터기만 남은 그것만 보이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셨습니다. 저는 2010년 제1기 모로코 사랑의 불꽃에 참석하였습니다. 거기서도 마치 실패, 좌절과 같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슬람권에서 이 사랑의 불꽃 모임은 별 탈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얼마 후에 모로코 당국은 일종의 기독교 전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몇몇 관련 선교사님을 추방하고 참석하였던 모로코 사람들을 경찰서로 불러서 조사하는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 사랑의 불꽃은 제1기를 마지막으로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명백한 실패였고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던 열매도 없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고 그 모임에 참석한 콩고의 한 청년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한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윌프리드 청년인 것입니다. 이 청년이 콩고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또 제1기 콩고 사랑의 불꽃을 코로나가 휩쓸기 전 3년 전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2주 전에 콩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또 그 교회에서 또 지교회를 개척해서 해번이라는 전도사님이요. 또 교회를 개척해서 400km가 넘는 그곳에서 많은 또 성도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그 모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 성도가 된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교회에 나가게 됐느냐?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 그 해번 전도사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받았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었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러면서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약사인 어떤 청년도 보았는데요. 약사인데 자기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소망이고 또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무너지고 다 실패한 것 같다고 한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거룩한 씨로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콩고라는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느끼는 것은 이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 먼 곳에서 와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은 사랑을 느꼈다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먹물을 가득 머금은 붓이 종이를 만나서 글이 되듯이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랑이라는 그 잉크가 바로 그곳에 있는 분들, 그 종이를 만나 사랑의 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서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점과 같은 그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에즈벨이 부흥에서 보듯이 몇몇의 기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시, 작은 것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바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또 써야 될 물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시간, 나의 이 물질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쓸 때,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는 거룩한 그 씨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 가운데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거룩한 시에 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가서 열매 맺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발을 떼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발을 떼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절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거룩한 시를 말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곳에 그 거룩한 씨가 있는 곳에 물을 주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발을 떼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기까지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시며 자발적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실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부끄러 엎드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발을 떼며 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의 작은 불꽃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할 때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삼으며 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고 나를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욱 깊이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아픈 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할 때 주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치 못한 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